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2022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2023년이라고 하는 찬란한 태양이 새롭게 높이 떠올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대로 사모하며 우리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육적으로도 더욱더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형통하며 기도가 응답되는 2023년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계묘년 토끼띠라고 합니다. 60지간으로 계산을 하면 검은 토끼의 해라 그럽니다. 출생 연도마다 띠가 달라지는데 그 띠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토끼띠는 대체로 상냥하고 온순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내성적 성격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 토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한 가지 있는데 남이 만들어 놓은 길로는 가지 않고 자신이 만든 길로 다닌다고 하는데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남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자기만의 브랜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자기 길을 갔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토끼의 장점이 있다면 귀가 덩치에 토끼가 가지고 있는 덩치에 비해서 귀가 유난히 길고 큽니다. 그것이 이제 토끼의 장점일 수 있는데 가지고 있는 토끼가 발톱이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또 이빨이 예리한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각이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귀가 발달을 해서 주변의 소리를 예리하게 다 듣고 그거에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귀가 잘 발달을 해서 작은 소리조차 세미한 음성까지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2023년 올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첫째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때의 양식은 아무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설교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하나님의 집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면 그는 분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려면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때의 양식이 그에게 공급되는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것이 제공되어진다? 그런 행운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먼저 때를 알아야 하고 또 그때 주시는 양식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하며 그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때를 따라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밥을 하려면 아궁이에다가 불을 떼서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들고 또 학교 다니는 자식들이 있다면 도시락을 싸주고 했었습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지금이 아침이구나, 지금이 점심이구나, 저녁이구나 때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때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때에 대한 감각이 없고 때에 대한 분별력이 없고 지금이 낮인지 밤인지 그런 개념조차 없다면 그 식구들에게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들쑥날쑥 아무 때나 그냥 상차려다 주고 먹으라 그러고 잠자는 애들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성장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맛이 우선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먹을 것이 넉넉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맛은 나중이었어요. 그게 맛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 일단은 식사 때가 되면 보리밥이 되었든 무슨 형편없는 이 수수나 이런 거를 넣어서라도 그냥 한 끼니 그것을 챙겨 먹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때의 식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 재료는 거의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부엌에서 그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라도 식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라도 있으면 그것으로 멀겋게 수제비라도 하든 밀국이라도 만들든 그렇게 해서 한 끼니 때울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한시름 덜었겠지만 만약에 식구들은 버글버글하고 어머니의 손끝만 다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재료가 없어서 음식을 만들 수 없다면 그 어머니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 나가서 쑥이라도 뜯어다가 죽을 써서라도 자식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야 했으니 그때 어머니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같은 원리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양식을 제공받는 것이고 또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에 맞는 양식을 준비해서 공급하는 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그때의 단계에 따라서 먹을 것이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양식 또 좀 커서는 그 좀 컸을 때 그때 먹을 만한 양식 그리고 장성했을 때에는 그때 먹어야 할 뭐 시래기라든가 아니면 산나물이라든가 아니면 고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단한 식물을 제공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맨날 똑같은 양식을 줄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양식을
구분해서 공급해야지 1살 때 먹던 양식을 2살 때도 먹고 5살 때도 먹고 10살 때도 먹고 20살 때도 먹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그에게 그를 통해서 똑같은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갓 태어났을 때는 치아도 없고 소화기관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유를 먹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또 우유밖에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 컸는데도 이미 다 자라났는데도 다른 음식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맨날 우유만 먹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초림하셔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초림복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주셨던 초림복음은 사실상 구약의 율법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전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이제 새로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림복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시대를 끝내고 한 시대를 시작하고 그리고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신약에 와서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신 지 이미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념조차 없이 우유나 먹고 초등학문이나 맛보고 초림복음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것은 병이 든 증거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초림복음이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죠.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신약,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공급해 주신 초림복음은 그 당시에는 우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유. 그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우유를 먹고 은혜의 세계를 맛보았으면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다음 단계, 또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말입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애써서 10달 동안 산모의 뱃속에 있다가 이제 그 아이가 드디어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얼마나 이쁜지 애지중지하면서 놓으면 바닥에 놓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참 예뻐하고 잘 돌봐줬는데 돌이 지나고 2돌이 지나고 5돌이 지나고 했는데도 전혀 성장하지 아니하고 맨날 갓 태어났을 때 엄마 뱃속에서 나온 신생아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먹는 것도 그냥 조금 우유병에다가 우유 담아가지고 그거 몇 모금 먹고는 더 이상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맨날 어린아이 상태만 유지시키고 우유나 공급하려고 하지 성장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지 않고 맨날 어린 상태로 갓 태어난 신생아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2022년을 끝내고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도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성장인데 왜 교회의 관심은 얽매여서 붙잡아 매놓고 어린아이 상태로만 유지하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고 먹는 것도 맨날 단단한 식물이 아니라 간증이나 예화나 이런 거나 들려주면서 초기 복음 그 상태 수준만 가르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태어났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고 성장했으면 성숙해야 되는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왜 성장과 성숙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이 맨날 초림 복음에만 매달려 있도록 하는 것인가? 교회가 성장하는 것에는 관심을 가지면서 영혼이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 부분은 저는 신학적으로 볼 때도 또 교회론적으로 볼 때도 구원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성장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음식이 바뀌는 거예요. 먹는 양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잖아요. 우유는 이빨이 없을 때 먹는 거고 이유식도 이빨이 없을 때 먹는 거지만 이빨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고기도 먹는 것이고 밥도 먹고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것은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이 내용들은 저는 뭐 이상한 거 특별한 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된 것을 교회가 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준비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고 말은 하면서 초림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수준이 어린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고 그런 상태로는 절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한 것을 보면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성장한 사람 또는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들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선한 믿음이구나. 이것이 악한 믿음이구나.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고 그는 분별을 통해서 그 다음 말씀으로 또 인도함 받아서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일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혜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했을 때 이 지혜는 땅의 지혜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다.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것을 셀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충성이에요. 지혜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고 그 정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지혜 이 두 가지는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으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지혜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자신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의 숫자를 세어 보게 되고 그리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짐승의 수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는 영적으로 장성했기 때문에 짐승의 정체를 간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타날 짐승이 이렇게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면 이런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대비하면 되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타나면 이렇게 대비하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정체를 다 알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은 열심이나 구호가 아닙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알고 그 양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은 약속이다 이겁니다. 약속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약속이 없다면 아예 믿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은 요한계시록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할 양식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공급해서 그것을 먹도록 하는 것이지 오늘 몇 명 모였어? 너희는 몇 명 모여? 이렇게 숫자 노름하는 것은 그건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장성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단계까지 가서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종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 종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종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당연히 때를 따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깜깜하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의 종은 아닐 것입니다. 종은 당연히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입니다.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하는 종이 주인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머슴살이 할 수 있어요? 종 노릇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또 주인이 오늘은 저 뒤에 있는 밭에 가서 밭을 매라. 그렇게 말했으면 주인이 말했으면 그 명령을 받들어서 뒤에 있는 밭에 가서 밭을 매는 것이 종이 충성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저 앞에 논에 가서 논을 좀 쓰레기를 좀 잘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논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충성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주인이 시킨 것을 알고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지 주인이 뒤에 밭에 가서 밭을 매라고 했는데 논에 가서 논 쓰레기를 한다든가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저 논에 가서 논을 좀 갈아엎어라고 했는데 저 뒤에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있다든가 이러면 엇박자가 나가지고 그 종은 주인한테 혼나고 쫓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종을 데려다가 일을 시킬 때는 주인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 종을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그 종에게 시키기 위해서 주인은 그 종을 데려왔는데 종은 주인의 의사와 주인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면 그것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대상은 그 종이라 그랬습니다. 그 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무나 주여 주여 부르짖고 아멘 믿습니다 한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를 알고 그때 내려주시는 양식을 받아서 나눠주는 종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어로는 한국말로 복을 쓰면 그냥 하나잖아요. 복.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보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구분해보면 복은 하늘의 복이 있고 땅의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땅에서 잘 되고 땅에서 형통하고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을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의 의식 속에 도대체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의 허다한 잡신들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쫓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먼저 하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이 하늘의 복이었고 또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상급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하늘에서 상 받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것을 초월할 수 없어요.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다 구색을 갖춰놓고 살아야 되는 거 맞잖아요. 땅의 것은 다 필요 없으니까 다 내버려라. 직장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돈벌이도 버리고 뭐 자식들 학교도 갈 필요도 없고 하늘의 복만 받으면 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붙잡아 매놓는다면 그 또한 어리석은 거지요. 왜냐? 하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만. 하늘의 복만 받으면 되고 땅의 복은 필요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커지는 거지요. 균형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위해 살지만 세상에 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앙 생활에 뛰어들었다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생활도 해야 되는 두 가지를 동일하게 해야 되는 사람으로 된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을 위해 살면 되는데 신앙인으로 부르심을 받는 순간 세상 것도 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것이냐, 여기에 지혜가 또 동원돼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만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인이 교회 다니는 것을 남편이 반대하니까 핍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대하는 남편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하고 뭐 나가서 죽어버리라느니 자기 신앙생활하는 걸 방해 부리고 반대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게 아니죠. 오히려 더 지혜롭게 남편이 지금은 반대하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것을 내가 맛보았고 느꼈다면 자연스럽게 지혜롭게 남편을 서서히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지혜를 동원해서 이렇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계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래서 남편도 땅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고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있고 반대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그걸 무릅쓰고 감당하면서 지혜롭게 남편을 다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그 사람이 온전히 균형 잡힌 신앙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는 기쁘고 즐거운데 반대하니까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악마고 마귀고 사탄이고 나가서 되져버리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내의 자격이 없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기 때문에 육신이 육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아울러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부르신 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태도이고 그래야 거기에 덕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물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늘의 복은 신령한 복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인데 초림 때는 성령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때가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다 우선순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종들에게 먼저 이 복을 주시겠다고 계획하고 그리고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주신 것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복에는 관심이 없고 때의 양식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캐캐 묵은 옛날 것만 제공한다면 그는 분명 바리새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 나누어주는 그 종에게 하나님은 모든 소유를 다 아깝지 않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관리하던 하나님이 통치하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종에게 맡기신다. 이게 뭐냐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왕권인 겁니다. 계시록 20장에 왕권이 나오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노릇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한 번도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피조물인 인간이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을 하신 분의 목적대로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린 적이 없어요. 다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20장에 가서 왕권이 회복되고 드디어 다스리라고 하신 그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신라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끝나는 계시록 20장, 21장, 22장은 놀랍게도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복락원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의 출발은 오늘 본문처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때를 따라 그 집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것,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에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상속해 주시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물려주시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상속하셔서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관리하던 것을 아들이 장성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다 맡아서 아들이 하는데 아버지가 하실 때보다 더 꼼꼼하고 더 주도면밀하고 더 잘한다면 아버지는 흐뭇해서 그 아들을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다 맡기시겠다고 하시는데 사람은 모든 소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동냥하듯이 돈 몇 푼 달라고 하고 땅이나 아파트를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다 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관심이 하나님께 없고 자기에게 있다 보니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백지수표를 통째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10만 원 필요해요. 10만 원 주세요. 50만 원 필요하니까 50만 원 주세요. 이러고 있다면 정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히말라야 산맥을 통째로 주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달라고 하나님에게 요구하고 있다면 그것도 정상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히말라야 산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그 산세나 이런 산의 어떠한 그 형태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히말라야 산을 통째로 다 주셨으니까 이 산이 다 내 것이구나. 산 속에 있는 나무는 물론이고 돌멩이 하나까지도 그 산 속에 묻혀있는 보석까지도 다 자기 거가 되는 거잖아요. 산을 통째로 주셨으면 산에 있는 건 다 그 사람 거잖아요. 그런데 산은 보지 못하고 그 중에 있는 잘생긴 나무 한 그루만 보고는 하나님 저 나무 하나 놔주세요. 나 저거 나무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나무밖에 못 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다 맡길 수 있겠냐는 거지요. 하나님하고 어느 정도 이게 소통이 돼야 되고 공유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영적으로 시야가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있을 것이 아니라 시야가 넓어져서 그래서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규모가 좀 커지고 틀도 커지고 이 생각하는 관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커지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품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맡기실 때 이름 석자 교회에 갔다가 등록했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교회 등록했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되겠냐 말이죠. 저 같아도 중요한 물건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그 물건을 맡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점검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갈 때 맡기지, 얼렁뚱땅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맡기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다 감춰놓으면 감춰놨지 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소유를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는 아무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 집 사람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에게 맡기실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는 비교가 되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달란트 비유예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자,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주인이 떠나면서 일부분만 맡긴 거예요. 일부분만. 그리고 돌아와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 내용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득을 많이 남겨서 배로 부풀렸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땅속에다 묻어뒀다가 받았던 거 그대로 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내놓았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주인이 이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일부분만 맡긴 것에 대한 내용이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 일부분만 맡기는 달란트 비유였던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든, 이 두 가지 내용의 핵심은 그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알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거죠. 더 이상 자격이 없다라고 배제시킨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의 뜻과 마음과 때와 시기를 알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맡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시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 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신 분이 누구신지, 보내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주신 분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주신다고 아는 것을 아무리 달라고 한들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서 때를 분별하며 성경을 통해서 짐승의 수를 셀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단계까지 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런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종들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다 상속해 주실 겁니다. 넘겨주실 겁니다. 이제 2023년이 시작됐으니 힘찬 발걸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행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이 남다른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땅의 것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판에 먼저 새겨지고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우리의 땅에서의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양식을 공급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새 찬송가는 21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담아하리.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은 새로운 시작의 달입니다. 1월 새벽 시간에는 구약 에스더서와 욥기 1장에서 12장 그리고 신약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한 장씩 읽고 은혜 받는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하는 2023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차게 출발하십시오. 조국교회와 우리 영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 새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